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 우리의 온 맘 다해 그날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풍족하게 임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이제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도 축복하시며 같은 은혜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교동문 133번 부활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두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찬송가 161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161장. 주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죽음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엮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심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 존귀와 영광의 이름 높여 찬송하나이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이나 계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시기를 위해서 흘리신 땀과 눈물, 피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고 일상 삶에서는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빠져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성도들을 옮기신 예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심히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간구하심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각처의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생명이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깨어있는 새벽교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하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하원교회 성도들이 무장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의지하며 매 순간 나아가게 하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충성이 우리 하원 공동체에 넘치게 하시고 그 충성으로서 하원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담임 목사님께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소서.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어 더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끝으로 질병 관장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전 세계 이웃에 힘없는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험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적은 피해로 속히 아무런 터널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영원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의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여 새 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기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정말 몇 분이라도 얼굴을 뵙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제목이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듣기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셨고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는 부자예요. 이 아리마대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 시체에 향품을 넣고 그리고 준비된 새 마포로 잘 우리말로 하면 염을 해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아리마대가 파놓은 돌 무덤, 그 무덤 속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무덤을 든든히 지켜라. 그리고 그 무덤을 큰 바위로 그 무덤문을 닫아라. 혹시라도 시체를 가져갈까 싶다. 그런 데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야 숨기고 살아났다고 할까 싶으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도록 거기다가 임봉을 해라 그랬어요. 임봉을 해라. 그리고 군사들을 시켜서 든든하게 지켜라.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든든하게 되라. 근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 속에 계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오늘 자 1절 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자, 다시 한 번 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둠이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어느 날이에요?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안식일은 구약에는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38절부터 40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 한 번 더 40절까지 읽었죠. 심판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와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은 이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누구와 연결합니까? 요나의 3일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연결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어디로 가냐면은 노아 홍수 사건 때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의해서 다 죽지만 요나의 가족만은 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이제 나가서 모세가 갈대상자에 나인강 앞에 띄움받잖아요. 갈대상자로 싸서. 그런데 거기서 그 갈대 밭에서 건짐을 받는 모세예요.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짐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그쵸? 우리 잘 배워서 알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넸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그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 사건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이 사건 이야기를 구약 성경부터 작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려서 알겠죠?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탄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요나가 물속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불순종해서 그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요나가 물속에 빠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배는 무사히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표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 개별적으로는 요나가 이렇게 잘못했다 했지만은 그 결과로 나중에 요나가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이 사건이 요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없다. 너희 같은 죄인, 오늘 나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고기 뱃속 지옥에서 3일 동안 있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바다에서 배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오늘 지옥 형벌을 받고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거예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흘 동안 왜 주님이 무덤에 계셨을까? 이 사흘은 어떤 사흘이냐면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는 게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으로 해서 이제 3일 동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창조가 뭐냐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이 지구 속에 그 다음에 3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채워넣는 거예요. 공중에 새가 있어라, 물고기에 물고기가 있어라, 무태는 모든 각종 짐승들이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그 만물들을 다스린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이 지구를 채우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사람에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잘 해라. 이런 것을 어긋났잖아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었던 관계 질서가 깨져버렸죠. 깨져버려서 이 깨진 관계를 이 사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 놓으시고 마지막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했더라. 안식을 오늘로 사바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로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한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탈을 한 거죠. 이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흑암 속으로 빠지게 된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었어요. 이 현실을 내가 예레미야 4장 세번역으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은 할 줄 모르는구나. 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의 빛을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인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새 언약. 그러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혼돈과 공허의 흑암이 돼버린 이 세상 현실 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바로 이 새 창조는 흔들리지 않고 또 더 이상 새 창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루시는데 독생자 외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권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오늘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부활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찬송을 부른다, 새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새로운 찬송이고 새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새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냥 새로운 것들이 됐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 옷을 입었다 이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그러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딱 부음 받았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줘서 새
새 사람이 되었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안수하니까 그에게 새 영이 임해서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제는 과거에 드렸던 구약적인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안식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 예법은 이러한 것들은 지나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의 교회가 오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모형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 이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의 선악과 이런 것의 시험이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과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 속에서 오늘 회복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될 때에 회복될 모든 것들이 모형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는가? 첫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두 번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무덤들이 열려서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뭐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 그래서 그곳에 구별된 곳에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지성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뿌림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피 뿌림의 제사가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제한된 어떤 곳, 이런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오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는 거룩한 장소가 어디든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외면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 말이에요. 나의 옛날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땅과 바위가 터지고 진동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이게 무덤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역사되고 다시는 이제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또 없어져서 슬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여인들은 대단한 여인들이죠. 새벽 미명 사람들이 보일 듯 말 듯 할 때에 그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찾아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24장 1절부터 7절을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살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물론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며칠 만에 갔습니까? 3일 만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날 거라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고 또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 요한복음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이거든요. 근데 본인을 가리키는 건 다른 제자.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어떡하냐. 그리고 울면서 가서 외치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막 뛰어오잖아요. 막 뛰어와가지고 요한이 더 빨리 온 거예요. 근데 요한은 가서 이렇게 고프려 보기만 했지 무덤 속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더 젊으니까 더 빨리 무덤에 온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요한이 예의를 갖추느라고 무덤에 안 들어가고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간 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에 다르겠지만은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요한은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서 봤거든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수의가 위에 아래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무덤이 비어 있구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가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 머리 위에 놨던 머리문 끝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발끝에 두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누가 있냐면은 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가 주여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겨두었는지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인 줄 몰랐거든요. 공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여자여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가 라보니 이 라보니란 말은 선생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곳에 머리맡에 발끝에 이 시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은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시은좌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맡에 발끝에 천사가 앉아있는 시은좌를 상징케 하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법궤에 뚜껑을 딱 닫죠. 그리고는 그 위에 천사가 둘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언제? 6월절 때. 언제? 1년에 한 번. 두 번당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의 죄가 그때 피 뿌리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법궤 위에 위를 시은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딱 있는데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 배웠죠.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인간의 실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 인간이 실수하는 모든 것들을 품어 안고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위에 피가 뿌려진다 그랬어요. 이 피가 뿌려지면 그것은 그 법궤에 있는 모든 쌍난 지팡이나 두돌판이나 그리고 만나나 사람들의 불순종 실수가 거기에서 피 뿌려짐으로 인해서 법궤가 이렇게 덮고 있다 그래요. 덮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6월절의 은혜가 에집트의 그 많은 왕으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피를 보고 넘어가요.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문설주의 피를 밟는 걸 보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이러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과 죄가 그 법궤 위에서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의 죄가 사해지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이 천사들이 머리맡과 그 발끝에 계신 것은 이 희은자를 상징하면서 우리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걸 상징한다. 이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없네 하고 갔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수없이 예수님이 가르쳤지만은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부터 10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그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더 중요한 거는 보니까 너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 혼찬날 부활의 증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너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마리아처럼 온 세상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넘쳐나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드립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살아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셔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주여 풍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앞에 광고 간단히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주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다가 아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전도지를 넣자. 그러고 지금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내가 전도를 한 명을 했는데 그분이 멀리 저기 은혜와 진리교회를 다니다가 오셨는데 아직 이사를 이제와 잘 몰라서 못 간다 그래서 오세요 하고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장애 이렇게 중풍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병용 씨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뭐 다른 여자분이 받으면서 아니라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날 전화를 하기까지도 했는데 어제도 토요일 날도 제가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놓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원하고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도 해야 되는데 성찬 예식을 못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올려드리는데 시간 되는 대로 시간 내서 꼭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사복음서 기록하는 것도 잘 기록하시고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속히 소멸되도록 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4.15 총선 이번 수요일 날이죠. 그래서 나라와 경제 모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성령님의 늘 역사하심과 은혜가 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순간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